친구 소개로 정토에 경주 역사기행을 다녀온 뒤 매주 꾸준히 나오는 20살 학생입니다. 매주 나와서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는 모습만 보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질문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딱히 믿는 종교가 없어서 교회, 절 등을 다니며 여러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대립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믿음을 주는 것이 모든 종교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인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가 왜 싸우느냐 이렇게 물었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싸우지 말고 좀 같이 좀 지내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본인이 말했죠. 그건 누구 생각이다? 제 생각입니다. 나도 지금 그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내가 옳다 이래가 싸우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보기 왜 그렇게 생각하냐? 턱 놓고 다 비슷한데 안 싸웠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을 이렇게 딱 고집하니까 안 싸웠으면 좋겠다.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걸 내가 고집하니까 싸우는 사람하고 나도 또 싸우게 되는 거야. 저 새끼들 왜 싸우지? 이게 지금 내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나도 똑같아요. 지금 내같이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 자식들 좀 왜 싸우지? 좀 미친놈들 아니야? 똑같은 종교 가지고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알면 알겠습니다 하고 마이크 옆에 넘겨주고 약간 미진하면 또 물어야 돼요. 이거 전문적 그러면 미진한데도 술 마이크 놓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혹시 이제 안 싸울 방법은 없어요? 안 싸울 방법 있어요. 어떤 건데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 그냥 봐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안 싸우는 방법. 안 싸우는 방법은 저 둘이가 안 싸우는 방법을 찾으면 들으세요. 안 싸우는 방법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안 싸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질문자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하고 안 싸우면 싸움이 없습니다. 무슨 말 알아듣겠어요? 내가 지금 세상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너가 왜 싸우냐? 하면서 내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방법은 그냥 두는 거예요. 저 둘이 싸우네. 그냥 싸우는 걸 좋다 나쁘다 이러지 말고 저 둘이가 싸우네. 그냥 그렇게 바라보세요. 종교는 똑같은데 왜 저 둘이 싸울까?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싸우는 놈하고 내가 싸우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나처럼 이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저 자식들 왜 안 믿지? 이래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또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왜 믿지? 이래가 또 싸우고 나는 또 어떻게 싸우냐? 제대로 왜 싸우지? 이래가 또 싸우고 이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데 사로잡혀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나부터 그 생각을 탁 놔버리면 나부터 우선 하나 안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데 싸우는 내가 가면 셋이가 싸우게 되고 안 싸우는 내가 가면 그 싸움이 끝날 수가 있어요. 싸우는 원인이 그렇다 이거예요. 안 싸우는 방법은 나부터 안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뒤끝이 깨끗하잖아. 질문 또 있는데. 하세요. 원래 하나씩만 그, 받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한 게, 이 종교가 없으면 열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집도 이제 불교 쪽이고, 예. 항상 사람들이 네가 종교가 무엇이냐 물으면은, 불교라고 하려고 하니까, 절에서, 절에 가는 일도 잘 없고, 절에 가는 건 좋아하는데, 예절을 지켜갖고 이제 절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불교 쪽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떤 신을 믿고 그 신이 나를 항상 보살펴주고 그래서 나는 그 신의 종이고 보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게 그냥 보람을 느껴서 사는데 우리 가만히 있다 보니까 종교가 없으면은 열정이 없다는 게 만약에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누가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봐준다 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내에게는 열정이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친구의 이야기일 뿐이다. 신경술격 때문이지. 아니, 그 친구 얘기니까 내가 그 친구 얘기를 받아들이든지 뭐 그 친구 생각이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난 또 달리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받아도 되죠.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는데 그들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거든요. 그리고 늘 하느님 품 안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럼 저는 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나는 나를 해탈시키는 길이 나는 또 나대로 있는 거고 그들이 보살펴주는 신의 힘을 빌어서 정렬이 있는 것처럼 나는 보살행으로서의 그보다 더한 정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그가 뭐 고기 먹는 게 건강에 제일 좋다고 주장한다고 내가 고기를 따라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 친구가 본인의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친구지만은 좀 본받을 만하고 존중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친구의 얘기가 지금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질문이 성립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내가 봐도 도덕적이든 정열적이든 비전이든 어떤 내가 본받을 만한 걸 갖고 있는 것은 본받으면 되고 또 이런 사상적인 거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가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또 나는 내 길대로 가면 되고 그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목사님이 아주 정말 존경할 만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면이 있다고 내가 종교를 기독교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섞으면 안 돼요. 혼돈하면. 서울서 사다가 대전으로 이사 온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네. 결혼한 지는 한 30년 됐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불교를 접한 지는 한 15년 됐어요. 근데 시어른들 모시고 이제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근데 동서는 이제 시집 오기 전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네. 근데 결혼할 당시에도 이제 시부모님께서 이제 반대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있는 만큼 이제 반대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잘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교회 동서. 그러니까 예. 손 아래 동서. 예, 손 아래 동서가요. 예.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제 요즘 들어 더 이제 교회를 나가라고 막 강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넘어가진 않죠. 근데 여태껏 살면서 이제 명절에도 오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어려서도 와서 이제 참석을 안 해요. 그냥 방으로 자기네들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고 그냥 저희들도 어른신들도 이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우린 항상 차례를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런갑다 하고 여태까지 이제 한 20년을 동서 시집 온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아버님 모시고 오래 살았어요, 제가. 근데 올해 아버님께서 치매를 한 5년 정도 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올해요. 근데 그 장례가 이 장례식장에서 좀 문제가 됐어요. 교회 다닌 동서가 이제 시동생하고 이제 교회식으로 하자고 형한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자리에서 또 이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따랐어요. 그냥 조용히 하자고 그냥 교회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마치고 잘 됐는데 이제 이번 추석에 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나는 이제 절대 십자로 안 한다. 동서한테 막 야단을 쳤어요. 이제 좀. 동서도 또 나한테 나와가지고 또 나한테 막 좀 안 좋게 하더라고요.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어머님도 연세도 많고 그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저번에 이제 좋게 잘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제 전 교회식으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시동생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그래 굉장히 지금부터 걱정이 되고 좀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걱정이 될 게 뭐가 있나? 인생의 순서를 딱 정해놓고 살면 되지.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살아 계시잖아. 네. 그럼 어머니를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서가 아주 엄청 좀 강해요. 강하든지 말든지 무슨 신경 쓰노? 강한다고 뭐 칼 들고 설칠 거야. 뭐 어때? 그러니까 자기가 약해서 생긴 문제지. 자기가 인생관이 흔들리니까 그렇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얘기한다고 나는 죽어도 안 간다. 그게 소극적인 자세지. 보기만 하면 절에 가자고 계속 얘기하면 되지. 자기 신앙이 약해서 생긴 문제, 동서 문제 아니에요. 동서는 자기 교회 다녀보니까 좋으니까 교회 가자고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으니까 네 가족도 하나, 네 친척도 하나 교환 못한다. 이 교회는 이런 압박이 엄청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의로 그러면 생각해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체면을 위해서 그래도 뭐 좀 형제간에 좀 이익 좀 봐주면 어때? 잘 되도록 교회 좀 말빨 좀 서도록 가서 좀 참석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되지. 필요하면 말이야. 그래 주고 나는 내대로 신앙을 가지면 되지. 속에 있는 신앙이 뭐 표가 나나 뭐 어때요? 그러고 나는 절에 다니면 되고. 즉 그건 너 개인 사정이고 나는 싫다 이러면 나는 내 신앙을 지키면 되고, 자꾸 가자는 게 싫으면 나도 가자 그러면 되는 거지. 나보고 가자 그러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거는, 자기는 그러면 그럴 만한 무슨 적극성을 인생을 못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고 교회 가잔다. 말 나오기 전에 절에 가자는 말을 먼저 하면 된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 여기 여지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잘못 듣고 스님이 또 종교 사안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나? 그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지금 경기에 끄달려가 교회 가자 어떡하자 하는 그 경기에 끄달려가 내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는 그 경계를 탓하지 마라. 즉 동서를 탓하지 마라 이 얘기요. 제 말 아시겠어요? 네. 동터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봐라. 흔들리는 나를 봐라.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 문제지 동서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신앙심이 깊으면 형제간에 권유하는 게 당연하지. 그걸 뭘 나무래요. 그게 또 종교는 부모 형제라도 형제간에라도 자유요 자유 아니에요. 자유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워할 필요는 없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면 되고, 두 번째는 거기 지나치다 싶으면 나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제사는 내가 맞이잖아. 그죠? 뭐라고 하면 뭐 기독교 식으로 하자면 알았다 이래놓고는 또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몇 번 딱 하면 형님은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자기 인생이 딱 있구나. 이래가 다시는 말 안 합니다. 자기가 갈 때처럼 흔들리니까 그 약한 빈틈을 치고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뭐 안 된다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면 알았다 하고 또 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집에서 차릴 때는 그 집 맘대로 하지만 우리 집에서 차리는 건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뭐 화내가지고 뭐라 하면 그걸 귀찮게 듣지 말고, 화내면 누구만 기분 나쁘다? 자기만 기분 나쁘지 뭐. 그럼 뭐 몇 번 오다가 자기가 뭐 힘들어서 안 오든지, 지가 지쳐가 안 오든지, 뭐 와서 순종을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심지가 약해서 그래. 거기다 또 핑계가 있어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엄마 하자는 대로 그냥. 엄마 살아있을 때는 엄마 하자는 대로 한다. 이러면 되는 거고, 엄마 돌아가시면 마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러면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 왜 바보같이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끄달리고 그래요. 더 물어봐요. 동서 원망하는 마음 없어졌어요, 이제? 네, 조금 그냥. 원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나를 자극도 하지 말고, 내 원칙대로 하면 돼요. 이럴 때 종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부모님 뜻대로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야 제사를 줘버리든지, 내가 하든지, 그거 뭐, 따로따로 지내든지, 그거 큰 문제 안 돼요. 감사합니다. 딱 통찰력이 딱 있으면 이런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찰력이 딱 있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과감하게, 그래 동생 손님이 예를 든다면, 동생이, 시동생도 목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교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많이 오지. 시동생이면 형제니까 아버지 제사를 자기 손님이 많으니까 교회식으로 지내자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보고 우리 손님이 많은지 저 손님이 많은지 보고 어디가 돈이 많이 들어올지 이렇게 봐가지고 교회식으로 하는 게 손님도 많고 들어오겠다. 또 목사니까 또 체면도 좀 살려줘야 돼, 안 살려줘야 돼? 살려줘. 그건 잘했어요. 그거 살려주면 되지. 그거 장례 어떻게 치르면 어때요? 그리고 십자가 붙여놓고 난 절하면 되지. 십자가 붙여놨다 절 못해요? 저는 문상 가면 대부분 사회 인사들은 불교인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럼 다 십자가 붙여놓고 다 꽃 갖다 놓으면 꽃도 올리고 절도 하고, 그러고 상주 보고 내가 절을 해버리면 상대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뭐 어떡할 거야. 내가 먼저 절을 해버리는데. 거의 자기들 정해놓은 규칙대로 해줄 수도 있고, 나는 내 식대로 하면 돼요. 자기들 하든지 말든지. 왜? 각자 자기 문화대로 살면 되니까. 고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잘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고. 근데 해주고 나서 지금 그거에 불만이 있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딱 봐서 그냥 탁 해줄 건 해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못 하니까 그러죠. 네. 전 반야선이라 하는 작은 모임을 가지고 네. 그 제등행렬을 하는데 10수년을 이렇게 물공양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네. 제일 처음에는 막 철부지처럼 뭣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막 그 사람들 있으면 설치고 날뛰고 이랬는데 예. 자꾸 차츰차츰 가면서 느끼는 게 요번에는 더 많은 느낌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가지고 이래 소비를 하면서 하필이면 왜 이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같이 모여서 이래 뭐라 합니까? 불교하고 이제 만발공양이라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말이지 그 절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사치를 다 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또 끝마칠 때는 그 폭죽을 많이 띄우고 이래 할 때마다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거는 건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 내주셨어요. 또 물을 게 더 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그림 모금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이 그거 하고 이래서 우리 가족한테 우리 손녀 딸들한테 너희가 돈 10,000원을 내면 100명의 아이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밥을 먹고 산단다. 어떻게 생각하노 하면 그러면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하고 다 돈을 받아서 그림 모금에 동참을 잘 했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요번에 이제 어버이날 우리 사이하고 딸하고 와가지고 있어. 또 내가 우리 손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우리 또 한번 그 해볼까 뭐고 이 그림 모금 하는데 동참해볼까 이러니까 네 아이들이 하는데 사이가 하는 소리가 그것도 착입니다 이라고 탁 말을 거절하는데 어찌 미안하든지 아이고 뭐 어느 뭐 불교의 뭐 신도 회장이라 하지만 뭐 저런 소리를 하는 거 싶어. 그 말을 안 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내 혼자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거 갖다 내야 되겠다 싶으면서 내가 이제 전도회에서 뭐 이렇게 그림 모음까지 가면 아이 나 동양 하는 데는 안 갈 거다 내가 도저히 말이 안 나와서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은 보면 만날 때마다 오락해가지고 뭐 떡도 주고 뭣도 주고 뭐 이렇게 거리에다가 뭐 이 차도 주고 책도 주고 또 온갖 거 다 주면서 꼭 한번 오라고 나는 불교인이라 해도 꼭 한번 오라고 뭐 이래서 하니까 스님은 왜 이 모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 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 묻습니다. 뒤에 거부터 얘기하죠. 이 세상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살아놓고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간단한 질병 콜레라든 뭐 결핵이든 이런 질병도 치유 못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사람이 살아놓고 없어서 굶어 죽는 거는 팽개쳐 놓고 나는 연지 바르고 건지 바르고 귀걸이 달고 화장하고 이럴 때 조금 미안하지 않나? 굶어 죽는 사람 놔놓고.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굶어 죽는 거 한 명이라도 살려주고 해라 이 얘기. 한 명이라도 살려주고. 그거는 내가 좀 업을 좀 덜 짓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이 다 그들을 돌봤고 예수님도 그들의 편에 섰고 관세음보살도 그들을 돕는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라면 마땅히 그에 대해서 만에 하면 좋지만 최소한도라도 해야 된다. 특히 5월달에 어린이날 같으면 내가 내 아이 사랑하듯이 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그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돌보지 못한 아이들을 내가 한 명 정도는 돌봐야 되겠다. 어버이날에는 자식이 없어서 돌보지 못한 노인들을 내가 자식이 되고 한 명이라도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캠페인 첫째 내가 내고 사람들에게 그런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복지의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 누가 굶어 죽는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알고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지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자기 인연이 있는 사람은 내고 사위처럼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하고 그거는 미워할 일도 아니고 내가 죄송스러울 일도 아니에요. 기회를 제공하지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어떤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것과 청정한 수행자를 외워하는 것은 열애에게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다 하고 네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그런 식으로 하자. 이게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덕이 있는 공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는 내 돈을 내는 것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연을 맺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것과 세상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의 인연을 맺어주는 전법과 똑같아요. 내가 동참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가서 하면 아이들에게도 큰 복을 줄 기회를 주는 거다. 그래서 정토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이유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 보이면 하고, 본인이 뭐 별 볼 없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사위가 얘기했더니 사위가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 생각은 자기가 크게 잘못하는 거야. 왜 이 좋은 일을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해? 그거 자신이 본인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래도 이 좋은 일인데 그래도 막 자네도 좀 하지, 이런 좋은 복지를 기회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걸 뭐 아이고 저리 신도회장이라는 게 생각이 조금밖에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복지를 기회에 이 중생들, 불쌍한 중생들이 다 우리가 복을 짓는 복전인데 조금 하지, 이렇게 이제 오히려 얘기해주고,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너희 아빠 대신해서 복지하라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지. 사위를 나무래도 안 되고 사위 말에 내가 무한해도 안 된다. 좋은 일은 남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은 뭐하고 비난받으면서도 한다. 그래서 좋은 일하고 요거도 뭐 한다? 오래 산다. 그런데 그림 모금 나와서도 제가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깨끗한 신사숙녀들이 저보고 뒤에 대놓고 멀쩡하게 저런다 하면서 저런 거 다 저거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좋은 일하고 요거도 뭐 어떻게 한다고? 왜 용기가 안 나서 내가 안 간다 했습니다. 그래. 자기가 아직 뭐랄까 진짜 내 자식이 굶어 죽는다 하면 그런 욕이 뭐가 문제예요? 아까 저기도 얘기하잖아. 진짜 내 자식 살릴 일이라면 남편한테 내가 밟히면 어때? 맞아 죽으면 어때?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돕는 마음이 내가 간절하면 그들의 비난이 뭐가 겁이 나요? 뭐 욕하면 어때? 저 멀쩡한 것들이 저렇게 짖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뭐 여기 뱉다고 들어가나? 그럼 그 사람들 향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그거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 준다고 그들을 욕해도 안 되고, 멀쩡한 것들이 양복 입은 것들이 저렇게 보시도 안 한다. 아이고 이렇게 욕해도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하고 살구나. 나도 얼마나 저렇게 살았을까. 저들을 보면서 나도 부처님 법 만나기 전에 저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공부가 되지. 전다 연등행렬을 하는 거는 본인이 거기 안 가면 되지. 남 하는 거 갖고 시비할 필요는 없어. 하고 이걸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릴 건데 이걸 다른 쪽으로 쓰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자기 마음이 그런데 딴 스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서로 달라. 근데 이거 문화행사거든요. 문화행사는 자꾸 그렇게 너무 돈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절에도 그러잖아. 이 연등 있잖아, 연등. 응? 이 연등이가 서울에서 자꾸 환경운동 하다 보니 연등이가 하나씩 해가 달지 말자. 이가 신도들이 전부 다 이 등 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저다가 막 500장을 다 갖다 붙여버렸어. 등 안 만들고 어차피 뜯어버리니까 아깝다고. 그래서 스님이 그랬어. 환경운동도 좋지만은 그러면 당신들 이거보다는 당신들 어서 화장부터 하는 게 낫다. 아침 칠하고 저녁에 지울 거 뭐 때문에 하나? 이거는 그래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 년 간다. 1년 가는데 화장은 아침에 해가 저녁에 지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밥을 하나 버리지 않고 씻어 먹는 건 좋지만은 이런 건 문화 행사니까 사람들이 다 누천년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등한하게 해야지 하는데 헌등한다 할 때 기분이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정성을 기울인 등을 줘야 그 사람 기분이 좋듯이, 그래서 전략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래 등 하나에 막 500개씩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씩 달아라. 내가 하나씩 달아라. 꼭 이렇게 달고 싶으면 간부들, 너가 다 동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남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초파에 오면 뭐 만드는 재미가 있다. 덕 만드는 재미. 그것이 일이면서도 재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뭐 때문에 지내고 귀신이 먹나 뭐 지내면 많어 이러고 안 지내버리면 되고 뭐 스님 옷도 이래 입을 필요 뭐 있어. 그 도가 뭐 옷에 있나 그냥 아무거나 줄 수 입으면 되지. 도가 머리에 있나 그 뭐 때문에 깎노 그냥 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할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맞는 얘기야. 맞기는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문화라는 거는 그렇게 옳고 그르고를 논할 게 아니다. 과거부터 지내온 제사니까 지내는 거고 다만 지나치게 허례허식을 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 49제 지내는 건 좋은데 49제 너무 돈을 많이 들어가 허례허식 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요즘은 그 제등 행렬이 좀 화려해졌죠. 옛날처럼 소박 안 하고 그죠? 그것도 요새 문화 열풍이 불어 그래. 그래서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은 저는 스님이 우리 정통법당에서는 제등행렬을 안 하는 게 저처럼 이런 마음으로 소박하면 이래서 안 하는가 그래 얘기했는데 그래 여기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서 안 하는 거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얘기하잖아. 그게 조금 낭비다 이래 생각하면 뭐한다?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런 문화 행사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 트리는 뭐 때문에 할 거 다냐? 듣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좀 건조해져. 수행자는 그 어느 다 떨어져 놓을 것도 앉아 남 밑에 앉아가 밥이라도 먹고 있는 거 빼놓고 할 일이 없어져.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따지면 낭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는 막 세상 사는 데서 봐줄 일이다. 이거 없애려면 화장하는 것부터 먼저 없애게 하는 게 낫다. 화장은 그보다 더 큰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1년에 한 번 하지만 이건 365일 칠했다 지금. 근데 스님이 지금 딴 건 안 하고 여자 화장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어떨까? 안 되겠죠? 나는 이거 기본적으로 화장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야. 담배 피우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거 그렇게 그게 사회에 무슨 폐악을 끼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보다 더 크고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연등행렬이 조금 과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토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한 번 쓰기 위해서 지나치게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운동에 안 맞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하지만은 그런 문화를 너무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만 접근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봐주고 인정해주면 된다. 저는 어머니께 종교를 속이고 있는데요. 종교를? 예. 예. 저희 집안에서 종교 차이 때문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25년째 많이 다투고 계십니다. 근데 불교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셔서 기독교 신자이시지만 맏며느리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25년째 참으시면서 제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할머니께서 제사에 관여를 안 하시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못 하시겠다고 제사에 아예 손을 안 대시니까 집안이 좀 엉망이 돼서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 그래서 네, 그랬는데 누구보다 이제 종교적 신념이 강하고 자녀들이 이제 모두 출가를 해서 지금은 유일하게 기댈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집에 내려갈 때가 되면은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도 가드리고 기도도 같이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장남이라서 또 집안 정신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그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네. 저는 어머니도 지키고 싶고 집안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부모님과 집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제사는 제사대로 자기는 지내고
어머니 기도하자면 같이 옆에서 좀 해드리고 그러면 돼요. 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사는 제사대로 지내고 어머니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드리면 되지. 저는 이제 어머니는 계속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저가 실은 종교가 없거든요. 제가 그냥 단지 바라는 거는 살아있는 동안 저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 뿐인데. 네네. 근데 자기가 몇 살이에요? 25입니다. 20살 넘었죠? 예. 20살 넘었으면 어머니한테, 부모한테 더 이상 의존해도 안 되고, 의지해도 안 되고, 부모의 억압을 받아도 안 돼요. 성인이기 때문에. 20살 넘으면 뭐라고?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다 빚이에요, 그거는. 20살 밑에는 부모의 책임이고, 여러분들 20살 밑에서 부모한테 도움을 받은 건 고맙지만은 빚은 아니에요. 갚아야 될 일은 아니다. 그건 부모의 뭐라고? 책임이기 때문에. 대신에 20살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장을 하지만은 자기의 주장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다?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란다? 미성년이라 그래요. 사람의 모양은 했지만 아직 사람 권리는 다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권리도 유보가 되는 거예요. 20살이 넘으면 어떠냐? 성년이에요. 성년이면 생존권도 자기가 독립해야 되고 권리도 마음껏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는 생존권은 독립 안 하고 의지하고 권리는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하고 독립을 못할 때는 스폰서예요. 부모가 아니고 뭐라고 이제? 스폰서. 그럼 스폰서를 가정들 가지고 있는데 그럼 스폰서한테는 좀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잘 봐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고 뭐기 때문에? 스폰서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후원자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지금 재정적으로 아직 의지하고 있어요? 독립했어요? 지금은 독립했습니다. 독립했어요? 예. 그러면 어머니 말 안 들어도 돼요? 아무 죄가 안 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기가 선택해서 예. 그냥 어머니를 비맞춰 주려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윤리 도덕적으로는 어머니 신앙은 어머니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떤 것도 강요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어머니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다. 어머니 제사 지내세요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강요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신앙을 존중해서 어머니와 함께 해주지만은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 믿느냐 하면 안 믿어집니다. 이러면 돼요. 안 믿겠다 하고 안 믿어지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를 억지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어머니 아직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장남으로서 우리 가문의 전통 문화는 계승해 나갈 겁니다. 그건 신앙과 아무 관계없어요. 이건 문화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착각하는 거지. 한복을 입는 거 이게 문화이듯이 그냥 나는 이 전통 문화를 지켜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 부모 자식이라도 그런 문제를 갖고 서로 억압하거나 억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제사도 지내고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든 절이든 안 나가도 되고 절에 나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싶으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도 읽고 싶으면 읽고 불경도 읽고 싶으면 읽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게 돼요. 헌법에 딱 보장이 돼 있어요. 믿음, 신앙, 종교, 사상, 이념은 개인의 자유다. 이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 정해져 있어.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년으로 성년 남자로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위축받을 이유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면 되고 아시겠어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집니다라고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사는 지내면 되고, 그러다가 믿어지면 믿으면 되고, 그럼 믿으면 제사 그만둬야 됩니까? 그건 조금 성경을 깊이 보면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문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문화예요, 문화. 그건 무슨 귀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통 문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 좋은 해소가 말씀 됐어요, 안 됐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자기 이제 어떡할 건데, 그러면?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그래,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어머니가 교회 데려다 주면 데려다 주고, 또 같이 좀 듣자면 앉아 듣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너 믿니? 하면 안 믿어집니다, 이러면 돼. 그럼 그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뭐 때문에 거기에 가식을 해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저는 안 믿겠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이래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믿어집니다, 이러면 돼.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 아니야, 그지?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집니다, 이러면 돼요. 그게 사상의 자유를 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운 생각이나 화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 첫째 질문이고요. 둘째 질문이 기일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뭐요? 기일 시간, 제사 시간을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이 집에 부처님이 있어도 되는지요? 네. 뒤에 거부터 먼저 하면, 불상이 집에 있어도 됩니다.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불상이 있겠지. 그러세요. 불상이 예. 부처는 아니니까. 예. 없습니다. 예, 제가 저 스님한테 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다가 네, 괜찮아. 부처님이 집에 있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이제 반야신경이 새겨진 도자기인데 그게 예, 기도할 때가 있고 새벽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하고 못 하고 싶으면 못 하고. 그건 자기 마음이지.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셔서 자기가 뭐 하면 이뻐하고 안 하면 미워하고 그런 수준은 넘어서잖아. 그래서 이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과일 놔도 빙긋이 그냥 웃고 있고, 거기 있는 과일 훔쳐 먹어도 빙긋이 웃고 있지, 거기 말하는 거 없어요. 우리 같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관없는데 왜 집에 불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나 하면, 그거는 역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우리 전 국민이 다 불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 왕조가 들어오면서 불교를 탄압했거든. 불교를 못 믿게. 그래서 도시에 있는 절은 다 없애버렸어요. 첫째, 스님들은 다 잡아가 속퇴를 시켰어요. 그래도 있겠다, 절을 스님을 하겠다 그러면 스님을 천민으로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신분을. 내가 양반인데 스님 되면 신분이 뭐가 된다? 종이 돼버려요. 세상에 7가지 종이 있어요. 백정, 유기그릇, 이런 게, 기생, 이렇게. 근데 스님은 8번째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이면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종이 절에 있으니까 종값을 내야 돼요, 세금을. 그래서 절에서 정부에다가 반드시 종증이 있어요. 승려증이라는 게 원래 종증이에요. 내가 종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관리해요. 아시겠어요? 관리하고 거기다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절에서 누룩도 하고 뭐도 하고, 사실은 계율이 어긋나는 일을 해서라도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쳤거든요. 이제 그를 그렇게 탄압을 해서 이 사대문 안에, 서울 사대문 안에는 승려 출입 금지, 종이니까 그 안에 성 안에도 못 들어와요. 이 인류 역사상에 조선 500년만큼 종교를 극심하게 탄압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천주교 뭐 죽고 이것만 갖고 탄압이라서 하는데, 불교는 그 100년도 아니고 500년을 그래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스님들이 사약을 먹고 죽고 이랬어요. 희생됐습니다. 불교는 워낙 뭐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지 바보라서 그런지 그런 거 별로 뭐 죽고 사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악심을 안 품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지,
악심을 품으면 이건 난리 날 일이에요. 그럴 때 그래도 안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절에 못 가게 하니까 불상을 집에 모셔놓고 방에다 모셔놓고 절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했다? 집에 불상 모시면 재수없다, 안 된다. 이게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의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면 절에 갖다 놓으면 되고, 좋으면 집에 놔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집에 모셔야 된다도 아니고 모시면 안 된다도 아니에요. 왜? 제법이 공한도리를 가리키는 불교에 뭘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세 번째 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제사 시간이란 게 뭐예요? 밤 12시에 지내야 되느냐, 요즘 저녁 8시에 지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요즘 막 일찍 매셔 부르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일을 도모했을 때 그 사람이 용케 그걸 알고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다 이러죠. 그 말은 귀신은 뭐든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시간 좀 당기든 느리든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관습은 몇 시에 지냈어요? 밤 12시에 지냈죠. 12시에 지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상님이 1년간 밥을 못 드셨잖아. 그죠? 그러면 길이라 그래. 1년의 그날에 오면 이제 공양을, 음식을 접대를 하는데 1년간 못 드셨으니까 배고플까 안 고플까? 고프다. 생각이 그러겠지. 고프다 생각하니까 그날 시작할 때, 그날 시작할 첫 시에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첫 시가 몇 시예요? 자시가 지금 몇 시예요? 12시란 말이에요. 11시에서 1시 사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에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하루 땡겨가 드린 택이죠. 저녁 8시에 지내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땡겨서 지낼 바에 날짜가 안 맞으니까 다음날 지내야 된다. 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거 모르면 귀신이 아니에요. 날짜 땡기고 날짜 늦추고 시간 땡기고 이런 건 다 알아야 귀신이지. 그래서 그건 땡겨서 지는 건 풍속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풍속이었는데 요즘은 생활 조건이 바뀌어. 농사 지을 때는 그래도 됐는데 지금은 도시 생활이 바뀌었으니까 풍속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12시를 고집해도 자기 죽으면 아들들은 어차피 8시를 옮길까 안 옮길까? 옮길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런 거는 아이들 하는 대로 그냥 두세요. 예. 그러니까 8시가 꼭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미워하는 생각이나 화 때문에 누가 밉는데 그렇게? 남편. 어떨 때 미워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마이크 쥐고. 글쎄요. 남자들 뻔하잖아요. 남자들 못 보내요. 뭐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자기가 주로 남편 미워할 때 한두 가지 얘기해봐요. 술, 담배. 술, 담배. 집 갖고 쥐 먹는데 자기가 무슨 신경 써? 그러니까 자기 먹는 거니까 식성이니까 놔두시고. 그러나 이제 담배는 어때요? 피우면 옆에 사람까지 피해를 주잖아. 그죠? 그러면 집안에서만 못 피우게 하는데 피워요, 안 피워요? 피우지. 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지? 그럼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남편 집이니까 나는 나가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안 피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렇다고 담배 피우는 한 가지 갖고 이혼할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뭐예요? 담배 피우면 몇 번 얘기해 주면 돼요. 나가서 피우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그 큰 소리 치고 갖고 싸우면 귀찮으면 내가 밖에서 담배 필 때 나가면 되고, 이거 꼭 고쳐줘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좀 세게 나오면 돼요. 세게 나오면. 아시겠어요? 그럼 담배값에다가
뭐 이상한 걸 넣어 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담배 피우면 자기가 굉장히 독하게 아시겠어? 거기다 뭘 집어여 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다. 이래가 이제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이러잖아, 그죠? 때리면 뭐 한 대 맞고 또 그러고, 한 맞고 또 그러고, 맞고 또 그러고. 그러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고쳐져요. 근데 내가 이게 편하게 고치려니까 안 고쳐지는 거지. 거의 뭐 때리면 맞아가면서도 또 하고 이러면 자기가 결국은 고쳐요. 그러니까 고치려면 그렇게 하고 그거 갖고 뭐 그렇게 시비할 게 있나.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또 아이고 그러면 담배 좀 실컷 피우게 해줄 걸 이래 후회하니까 내가 볼 때는 뭐 고치면 물론 좋아요. 요즘도 담배 피우는 건 저는 원시인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인이 누가 담배를 피웁니까 요새. 그런데도 그 사람은 국가의 세금을 좀 제대로 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괴롭혀 가면서 그렇게 충성을 하니까 이쁘게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문제예요. 뭐 때문에 술 먹고 마누라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담배를 피우고 힘들게 해요. 아이고 안 먹었으면 좋겠다면 안 먹으면 되지.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그래도 안 먹겠다 그러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헤어지면 돼요. 근데 못 헤어지는 이유는 남편이 불쌍해서 그래요? 아니요. 담배, 술 이거는 미운데 딴 건 좀 그래도 뜯어먹을 게 있잖아. 그래서 사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익을 취하려면 그런 정도는 막 그래 그 정도는 감수하자. 이렇게 해야 어차피 살 거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지. 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돼요. 다른 게 아니고 1년 전에 며느리를 봤는데 네. 종교가 기독교고 저는 불교거든요. 네. 그래가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은 좀 화합이 안 되고 좀 집안이 안 되나 어쩌나 싶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 정당이 여러 개 있고 이념이 여러 개 있고 한 나라 안에 종교가 여러 개면 나라가 안 된다. 한 나라 안에 종교가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종교가 두 나라면 싸우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여러 개라서 여러 개라도 지금 그렇게 극단적으로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인 경험을 거의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이제 한 집안 안에 며느리가 어때요? 베트남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이가 아프리카 흑인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갈수록 점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옛날에는 뭐 코제이 사위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위로 만나 이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 점점 개방이 되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도 한 집안 안에 이렇게 종교가 자기 집안밖에 없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종교가 집안 안에서 싸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젊은이처럼 종교가 주로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종교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옷도 서로 학생 때 똑같이 입다 요즘은 어때요? 달리 입어도 되고 그런 것처럼 종교가 달라도 괜찮은데 대신에 자기 종교를 너무 고집하면 안 돼요.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같이 교회 둘이 다니고 있는데 저는 또 이 불교에서 이래 공들여도 되나 싶어서. 부처님이 그만 일에 기분 나쁘다고 벌 줄까?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은 좀 집안이 안 풀린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높아심에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갈등의 원인이 되죠.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이제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면 교통사고가 나서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속설에 종교가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있는데 이제 종교가 달라도 서로 포용하고 함께 살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재앙이 따르는 건 아니야. 재앙은 늘 사고는 있는데 종교가 다르면 이제 종교가 달라서 그렇다 하는 핑계거리가 생기죠. 예를 든다면 장례를 치르는데 보통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4일장 했다. 그런데 무슨 나중에 교통사고 나거나 병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장례를 4일장을 해가 그렇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사실 장례와 관계가 없지만은
사고가 생기면 그런 이제 징크스로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일장 하려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오기가 너무 급하고 5일장 하려니까 요일이 월요일 넘어가 버려가 다른 사람이 또 직장 가기 어렵고 그래 이러저러 고려하니까 4일이 딱 맞았어. 그래서 이제 4일장을 하는데 이번에 4일장은 또 안 한다고 또 어때요? 또 반대가 많았어. 그래서 제가 풍수한테 비법이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 이런 데는 안 되는 데는 비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 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지요. 그래요. 얼마 들어요? 그건 내가 돈을 주고 그러면 비방을 해주세요. 그럼 스님은 비방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지만은 그 가족들은 다 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앞으로 조카들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그 장례 산소를 잘못 썼다, 장례 날짜를 잘못 잡았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돈을 조금 투자한 거요. 몇십만 원 아시겠어요? 직원한테. 그러면 직원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봤더니 3일째 되는 날 긴 장대에다가 이게 막대기에다가 새끼줄을 졸졸졸졸졸졸 감아가지고 그걸 3일날 묘지에다 먼저 무습디다. 그러고 4일날 그걸 빼고 어때요? 관을 갖다 묻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며칠날 장례를 치렀다고 속인다. 3일날 치렀다 속이는 거야. 귀신이 어리석기는 어리석나 봐요. 그런데 속는 거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스님이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더라도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스님이 하는 걸 놔놓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심리 치료예요. 그거 했다고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교통사고 났으면 그냥 교통사고로 봐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그 산소를 쓰지 말았는데 써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장을 할 때든 뭐든 언제든지 해도 좋은데 이런 징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윤달에 한다든지 무슨 기도를 하고 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지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효과가 있다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는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된다 지금 그렇다고 집안이 안 좋다고 지금 며느리를 지금 아들하고를 물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좋게 지내고 싶어서 웬만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물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이왕 벌어진 일인데 좋게 생각해야 될까 나쁘게 생각해야 될까? 애가 서로 종교는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 제가 이쪽에서 아들 절이 올리고 또 기도를 추원을 하면은 별 상관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지. 부처님이 그런 거 갖고 얘 교회 다니는 걸 왜 여기다 올렸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할머니, 스님 왜요? 아이고 걱정이 뭐가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성취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원래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입학시험을 치는데 내가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럼 됐죠. 근데 우리 손녀딸이요 교회 다니거든요. 그럼 관세음보살이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이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 교회 다닌다고 빼버릴까? 그럼 관세음보살이 아니지. 그런 게 이제 응징하는 미워하는 이제 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렴 관세음보살이 할머니 같을까 봐. 아시겠어요? 심보가 사람 심보를 넘어야 보살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재앙은 없어요. 재앙이 있다면 이제 제사를 안 지낸다 뭐 한다 해서 그걸 갖고 집안에 사람이 갈등을 일으켜서 재앙이 초래되지 부처님이나 무슨 자연이치가 재앙을 초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를 아무거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